너무도 귀한 교회, 또 이렇게 너무도 또 중요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 부족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목자님들이 모이셔서, 원래 목자가 목사보다 더 높습니다. 짝대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자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목자들이 또 건강하시고,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매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교회는 2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쩔쩔매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하신다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주 한번 해볼까. 목자님들이 그럼 임마누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너무도 이렇게 귀한 만남, 또 목장 연합 시간들, 마지막 시간을 또 부족한 사람이 맡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또 해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꼭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이 사울 왕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자손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작은 참 좋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기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이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7일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한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참 인생이 그렇죠. 무엇을 하자마자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거나, 그래서 미안하다거나, 혼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뎠다라고 격려하거나, 또는 적들이 많아서 정말 걱정이 많았지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사울 왕을 향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 have you done?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 have you done을 외칩니다. 여러분, What have you done? 이라는 말은요, 벌써 이 말 자체에 약간 이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What have you done? 이라고 그냥 평범하게 얘기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쓸 땐 What have you done?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분명히요,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울 왕의 대답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를 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What did you do를 했는데요, because why I had to do로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질문은 질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Where are you, Adam? 아담아 어디 있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Where are you, Adam? 이라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가 왜 숨었느냐, 왜 죄를 지고 내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던 너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느냐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양복을 이제 입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회사 다니면 양복을 많이 입습니다. 북가주는 뭐 양복 입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이 양복 바지가 요즘은 굉장히 타이트해서 딱 붙는 양복 바지를 입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는 양복 바지가 좀 헐렁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회사를 갔다 집에 돌아와서 혁띠를 풀으면 바지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마 이 남자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간 바지를 다리만 빼면 그대로 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남편들이 너무 피곤하면 그냥 웃돌이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고 혁띠 풀면 바지 착 내려가니까 나오고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 놓죠. 그러면 아내가 언제나 화를 내지요. 대체 당신은 왜 옷을 그렇게 벗냐고 매번 화를 냅니다. 한번 어떤 남편이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보자마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그때 만약에 남편이 그게 양복 바지고 양말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라는 아내의 말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아내의 안타까운 마음, 화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도 사울 왕에게 이유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What have you done?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말씀은요,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임을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게 한 나를 너가 신뢰를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외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생각에 나름대로 노력했고 또 다른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낸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득이하여라고 돼 있어요. 부득이하여,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요, 지금 사무엘은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지나서 오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사울 왕의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하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팬데믹이라는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더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더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져서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아픈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그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나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있다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가슴에 담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혹 처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나는 어떤 모습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성도들을 귀찮게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따라해 주시죠.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쩔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차가 3만 대나 됩니다. 기마병이 무려 6천 명입니다. 군사가 바다 모래알처럼 있다라고 그렇게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피난 가고 있었고요, 정작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도 도망가기 시작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로는 when I sa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보다라는 단어가 3개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I see, I look, I watch. 모르세요? 예,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렇죠. 보다라는 단어인데 전부 다 I see, I look, I watch. 영어로 그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그냥 거의 다 그냥 보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편적인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다, 보다라는 I see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단어 안에 있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조사하다, 관찰하다, 증명하다, 숙고하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요, 단순하게 내가 보았으므로 눈에 보여진 것을 본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상황을 내가 다 숙고해서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파악해서 부득이하여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드릴 수 없는 제사를,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눈은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라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라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나아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아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세상이 다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죠. 현실을 무진장 잘 파악합니다. 정말 현실을 나아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어쩌면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자기 잡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타고 출장을 다니면서 언제나 모든 남자들이 갖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옆자리에 자기가 꿈꾸는 여자가 앉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형제의 꿈이, 그 청년의 꿈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번마다 앉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앉고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앉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래도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런 여자가 자기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생각하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예쁘면 도도한 것처럼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단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비행기에서 몇 시간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질문을 내고 당신이 답을 해서 답이 맞으면 제가 당신에게 1,000불을 주고 당신이 답이 틀리면 당신이 나에게 1불만 주면 됩니다. 당신이 질문해서 내가 답을 맞히면 당신은 나에게 1불만 주고 내가 틀리면 당신에게 1,000불을 주겠습니다.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손해날 게 없어요. 하자고 합니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생각도 안 하고 지갑에서 일부를 꺼내더니 남자한테 줍니다. 남자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의 똑똑함도 알려주고 돈도 벌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질문하라고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인데 내려올 때는 4개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인터넷 설치를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가져다가 설치해도 되냐고 여자가 설치하래요. 아무리 설치를 해도 비슷한 질문조차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체크북을 꺼냅니다. 그래서 1,000불을 써서 사인해서 찢어서 탁 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여러 번 질문을 맞춰서 똑똑함을 과시해야 이 여자를 꼬실 수 있을 텐데 이거 첫 번째 질문에서 걸렸잖아요. 1,000불을 주면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대체 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지갑을 열더니 1불을 남자한테 줍니다. 예. 아마 그 여자분 비행기 내려서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자랑했을 겁니다. 야, 비행기 탔더니 이상한 꺼벙한 친구 하나 만나서 나 998불 벌었다. 그럼 모든 친구들이 야, 나도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세상은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현실들, 어려운 일들, 즉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관여하기 시작하실 때, 즉 전쟁에 관여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적이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참여하고 관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 전쟁을 하러 옵니다. 거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지금 현실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현실은요, 이 큰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유다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은요, 내가 파악해서 내가 일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속에 이것은 어떡하지?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눈을 들려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어찌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0절을 봤더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단어 동일하게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너무 참 웃기게 찬송을 해요.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칼과 창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적들을 무찔러 버리세요. 22절 봤더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유다가 이겼어요. 유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장을 하면서도요, 더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목자들 함께 하다 보면은요, 그냥 목자 임명받고 열심히 해갖고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사람들 다 연락하고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요. 음식 다 만들어놨네요. 다 온다 그랬는데 5분 전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참 실망됩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목자하기 참 힘들다. 여러분, 온 교회 목자들이 갖는 동일한 마음이 하나 있답니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목자 되어서 알아보아라. 목자 돼봐야 내 마음 알지. 전부 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파악하는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라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죠. 기독교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많이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 말씀 가르치고 했던 게 기억나요. 한 분을 만났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요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왔대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가까운 데서 왔대요. 어디서 오셨는데 가까운데 어디요? 그랬더니 기차 타고 3일만 가면 된대요. 중국 분들이 보통 그러세요. 조그만 방에 모여서요. 저도 강의를 해봤지만 정말 눈을 초롱초롱 뜨고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갖고 계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 시대에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 훈련을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의자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놓을 때 의자 다 치우고 아주 그냥 딱 어깨가 붙어서 앞사람과 거의 살이 닿는 상태에서 막 그냥 20명 들어갈 곳에 100여 명이 넘게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3박 4일 동안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열정에 너무 감동해서 당신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당신도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지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우리가 30분만 쉬고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0분 쉬면서 당신도 이제 좀 이분들도 좀 쉬시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쉬시는 동안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나오더니 기타를 잡더니 우리 목사님이 쉬시는 동안 찬양합시다 그러더래요. 야, 이분들은 정말 쉬지도 않네. 그리고 당신 잠시 쉬러 갔는데 이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저희들이 보통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찬송가 리듬은 굉장히 심플한 리듬입니다. 처음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보통 찬송가죠. 요즘 되는 CCM이나 이 찬양가 경배 노래들은 조금 어려워요. 처음 들으면 잘 따라갈 수 없는 노래들이 많은데 찬송가는 반복되는 리듬이 많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분들도 그러죠. 목사님 말씀이 길었는데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찬송가 몇 장 하겠어요? 딱 폈는데 5절짜리야. 그럼 막 갑자기 짜증이 몰려오지요. 3절짜리도 있는데 굳이 5절짜리 골라서. 그런데 중국 분들이요 똑같은 찬송가에 은혜를 부리면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계속 가사를 붙여서 그 가사가 늘어가는데 그분이 부르자고 했던 찬송가는 134절짜리 찬송가입니다. 한 번 부르는데 1시간 15분 걸려요. 가사들이 어떤 가사냐면요, 이 목숨 바쳐 땅 끝까지가 복음 전하리, 내가 피를 다 흘린다 해도 막 이런 가사들이에요. 그런 가사를 부르면서 1시간 15분을 목사님이 30분 끝나고 왔는데 계속 찬양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다리셨어요. 이제 마지막 찬송이 마지막 절을 부르고 다 끝나서 올라오시려고 하는데 이 찬양 인도자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 인도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아마 그랬으면 다시는 저 찬양팀 안 세울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이면 교회 떠나도 괜찮을 거예요.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신학 공부도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지금도 그곳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현실을 파악하고 지금 시대가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 파악 이전에 현실을 나아하기 이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나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파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라오라는 단어는 이것 외의 모든 것에서 눈을 돌리다라는 겁니다. 즉 영어로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죠. Fix your eyes upon Jesus. 그냥 단순히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게 아니라 fix, 고정시켜라.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현실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현실은요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굉장히 텐저블합니다.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내 눈이 조금만이라도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내 눈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고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십자가로 고정이 돼야 돼요. 어떠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일이든 내 육신의 건강의 일이든 관계의 문제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나아할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나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외쳤을 때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겁을 먹었어요. 왜요? 그들이 골리앗을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우리 안에는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 거인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다 겁을 먹고 숨어 있어요. 왜? 현실을 나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나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나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면서 갑니다. 3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현실을 다 알았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나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아할 때 그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탓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요, 내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쉽게 잘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왕은요, 사무엘의 꾸지람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 지키지 않고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렇게 제사 지낸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내 잘못입니까? 당신이 늦었기 때문이지 라고 지금 사무엘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죄를 범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결국 하나님까지 지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에서 카운슬링 하다 보면 다 나도 조금 잘못한 거 있지만 내 배우자가 더 잘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보통 많이 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참 쉽고 잘 보게 됩니다. 보통 나라를 건국하면 왕이나 대통령들은 영웅이 되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터키를 비전 출입으로 2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CR 다 받았습니다. 네거티브 나왔으니까 다 검사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터키만큼 터키 국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터키 국기 옆에 또 어떤 사람 얼굴을 같이 붙여놔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뭐든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평일인데 그렇게 굉장히 많이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붙여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타투르크입니다. 이 아타투르크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타는 아빠라는 말이고 아버지라는 말이고 투르크는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즉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케말 무스타파라는 이름인데 터키를 건국한 겁니다. 오토만 엠파이어가 무너졌을 때 거의 없어질 땅을 이 사람이 정말로 독립전쟁을 해갖고서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해서 지금도 아타투르크의 사진이 그냥 터키 가면은 잠깐만 방문해도 머리에 박힐 정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도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맨날 돈을 쓸 때마다 그 대통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이유 중에 단 하나를 꼽으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문제 앞에서 너의 탓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 앞에서 나의 탓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네 탓 때문이야, 네 탓이다 그랬는데 다윗은 내 탓입니다라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이야기하면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평생 함께 있었던 우리아 장군을 거의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지, 아니요, 더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탈취했어요. 여러분, 죄로 따진다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 다윗에게 와서 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왕인 다윗은요,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해서 나단을 무찌를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크게 회개했던지요, 시편에서는요, 그의 눈물이 침상을 뜨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진 시편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51편이지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성령을 가져가지 마시고 나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회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우리가 찬송 가운데 많이 부르는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목자를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많이 보여집니다. 아니,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 이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는 세상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예배가 예배되어지면 어쩔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가 예배되어지면 어쩔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했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큰 길거리에 못하고 구석 쪽에 있는 어떤 조그만 빌딩에 방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면은 한 사람이 너무 귀하지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몇 달을 기도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정말 매일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 기뻐서 예배 끝난 후에 찾아가서 그냥 환영하고 잘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체 어떻게 우리 교회, 이 구석에 있는 우리 교회를 찾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저희 교회를 어떻게 듣고 오셨습니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잘 알지 못했고 교회를 안 믿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가 점을 치려고, 여기 교회 밖에는 큰 길가가 있는데 큰 길가 아주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그 점집에 점을 치려고 갔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그 안에 있는 점쟁이가 자기한테 첫 마디가 그래요.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더래요. 지금 점쟁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 골목 뒤에 가면 조그만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점쟁이의 전도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그 점쟁이가 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나?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점쟁이를. 그래서 문 앞에 갔는데 목사가 또 점집 들어가는 거 누가 보고 또 오해할까 봐 갔다 왔다 며칠을 그렇게 방황하고 못 갔는데 하루도 너무 궁금해서 그 앞을 서성거리다가 아예 안대직으로 돌아설렸는데 갑자기 점집 문이 열리더니 김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더래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티도 내주고 다가도 내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막 너무 편하게 대화를 막 이끌고 가더래요. 점쟁이가. 목사님은 단 하나만 궁금했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티를 마시다가 딱 내려놓고 씩 웃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 귓가에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간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뭡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왕인데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리고 가면,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득이하여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 felt compe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억지로 시키다, 즉 상황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나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로 그렇게 예배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상황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에서 정말 자원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조건 없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식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서 이스라엘들이 이길 방법을 찾는데 그 이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자신을 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지금 그 언약궤를 자신의 삶으로 갖고 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쟁을 이기게 하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깁니다. 엘리 선지자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홈리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선지자도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득이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죄인인 여인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죽음에 있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그곳에 멈추지 않고요,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의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자의 자리에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의 자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목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께 맡겨주시고요, 정말로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정말 눈물로 내 매일 매 순간에 내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며 나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해서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정말 임마누엘 교회에서 매 예배가 향유 옥합을 깨는 그런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나아하기 시작할 때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러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내가 매 순간 향유 옥합을 깨는 진정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말 너무도 귀한 목자 한 분 한 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요, 어쩔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시죠. 어쩔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만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정말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현실, 어쩔 수 있는 현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라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나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슴에 닿으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